24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일어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리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의 일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뱀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렇게 앉아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체적인 삶 그리고 혹은 어떤 사건 앞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이들의 결정, 악한 이들의 행동, 그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일부입에 아담을 좋아하시는 분 그랬더니 두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아담이 별로 썩 믿기진 않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와를 좋아하시는 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베드로. 왜 좋아하십니까? 용기가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겁해서, 배반해서, 돈을 밝혀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죽음까지 폭넓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양을 성실히 돌보던 선한 양치기 다윗. 적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의 이마에 돌을 꽂아 승리를 가져온 용사 다윗. 후에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과 부강케 되는 기초를 닦은 지도자 다윗. 시와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드리던 음악가요 시인이었던 다윗. 하지만 밧세바의 매력에 빠져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강통자, 살인자, 천하의 몹쓸 인간 다윗.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 바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양심은 있었던 사람은 다윗. 다윗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생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그가 얻었던 기회라고 하는 사건을 다루면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던 사울 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왕의 곁을 지키면서 왕의 삶 결정, 왕의 위치, 고뇌, 그의 결정에 따라 흘러가는 나라의 군사와 정치,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왕의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보았을 것입니다. 왕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가며 지속되지 못했고 적대심과 시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계속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놓고는 그 멀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들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된 사탄과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부터 멀어진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된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주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어린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칭찬받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칭찬은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당신보다 나은 자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가 다윗인 것을 안 이후부터는 더 끓어오르는 분노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을 향해 창을 수차례 던지죠. 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라가 서고 망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십니다. 왕이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도 백성도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울의 병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은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키에 홀쭉한 모습을 가졌던 온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남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는 두려움과 겸손으로 몸을 낮추고 숨었었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었죠. 처음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믿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변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것들을 이뤘을 때에, 이루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면 그 고통이 지난 후에 나는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한결같은.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저버렸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돌이키라. 깨닫고 바로 서라. 하지만 사울도 나도 그 기회 앞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좋았으나 끝이 망한 인생. 다윗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은혜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자 결국에 다윗은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과 광야로 숨어 들어갔고 사울은 숨어 들어간 그 다윗을 결국에는 죽여야 하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넘기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성람 속에서 여기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최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들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목적은 죽이겠다. 나라의 왕이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쫓아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수년 동안 쫓김을 광야에서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를 해하려는 자는 원수지요. 내 생명을 꾀하는 자. 내가 살면서 나를 해하려는 자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를 치고 아니 죽이고 올라서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해야만 하죠. 당을 지어야만 하죠. 편을 짜고 나를 대적하죠. 광야로 도망쳐 나온 내게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깜깜한 삶의 순간이 다윗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엔게디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 부근이고 그 주변에는 천연적으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굴에 사울왕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보셨어요? 사울이 왜 그 굴에 들어갔습니까? 뒤를 보고. 다른 성경에는 그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킹제임스와 NIV에서도 역시 그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오늘 개역 성경은 정확히 원어처럼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변을 보러 그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저 웃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시는 예. 흥미있지 않으세요? 부끄러움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보러 들어간 넘버 2를 하러 들어간 그곳에 바로 곁에 다윗이 쫓김을 받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기회는 왔다. 이 순간 사울의 손에는 칼도 창도 들려 있지 않습니다. 뽀삐 몇 마디만 들려 있는 거야. 오직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고 주변에 단 한 명의 군사도 없는 그 순간,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미안하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가 바로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한 사울, 다윗의 군인, 부하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예스! 왔다! 지금 이 하나님 주신 최적의 기회이다. 다윗이여 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간이 지금이 아닙니까? 원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신 그 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마음대로 행하라. 네가 그 기회를 어찌 쓰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나에게 초이스를 주시라. 그 기회를 어찌 쓰겠느냐. 그토록 오랜 원수가 내 앞에 최적의 순간, 누가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두들 예스라고 말합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입니까? 내 손으로 원수를 죽이라고 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잘 보셔야 해요. 다윗은 살며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이 아니라 겉옷 한쪽을 베어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부하들에게 그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이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여 왕으로 삼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스스로 금하고 부하들을 막습니다. 자, 목숨을 건진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은 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판단해도 남들이 보아도 최고의 순간, 내 그동안의 고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내 원수를 치라고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죠. 온 백성들은 자신을 좋아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죠. 내가 만난 상황, 내 판단보다, 내가 당한 어떤 그 고통보다 지금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내가 진정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자인가? 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이 무엇이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당한 고통과 곤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고 아우성을 쳐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 행하실 것을 믿는, 이것이 다윗이었고 그의 위대함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왕이 굴을 나간 후에 다윗이 그 뒤를 쫓아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1절이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최고의 존중함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울을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게 기회가 있었으나 나는 기회를 왕 죽이지 않는 것에 썼습니다. 나에게 아까 죄가 없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왕에게 죽을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 손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처리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그리고 시기가 있죠. 그 고통이 작았던 컸던,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정말 큰 고통이었던,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감사만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도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넣으시사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여기 실제적 패배자 사울이 드러납니다. 그가 다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나보다 네가 더 의로운 자이다. 누가 봐도 학대하는 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지만 너는 그 하나님께 너의 심판을 맡겼다. 그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너로 인하여 견고하게 될 것이다. 원수인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죠. 다윗은 선함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이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 앞에 실질적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얻은 기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편에 썼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나는 나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 내 앞에 기막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죽일 기회, 원수가 풀 기회,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 한가할 기회. 그 기회 앞에, 그 기회가 나를 원수 갚게 하시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회가 하나님 나를 더욱 사랑하실 만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들게 할 그 기회가 되게 할 것인지, 그 기회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이렇게 서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나는 심판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셋째, 내겐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직 감사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